제가 나눠드린 이 책갈피, 김윤환 목사의 주제별 설교 5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 자화상, 이게 다 이미 어디 간지 모르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괜찮아요. 다 우리가 그런 거니까. 네. 그 5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인데 제가 조금 본문 길게 해서 12절부터 15절이고, 우리는 어떤 사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는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제는 맡을 사, 제사제죠. 제사를 맡은 그런 신부님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사제는 스승사, 아우제, 스승과 제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필립 얀시의 책 중에 그들이 나를 살렸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법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두꺼운 책인데요. 필립 얀시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영혼의 순례의 길에서 만난 스승 13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의 대표 주자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필립 얀시와 함께 책을 쓰기도 했던 한센병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일평생을 바친 의사 폴 브랜드, 그리고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러시아의 위대한 소설가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였던 인도의 간디, 그리고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저자인 헨리 나우엔 등이 필립 얀시가 소개하는 자신의 위대한 영혼의 스승들입니다. 미국 남부의 근본주의 교회에서 성장한 필립 얀시는 책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화석화된 종교가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개인적 신앙을 되찾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삶이 변화되었던 영혼의 스승들 덕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승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필립 얀시의 신앙의 뼈대를 잡아준 위대한 스승들이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다 직접 만난 분들은 아니죠. 책을 통해 만났던 그런 많은 분들도 있죠. 거기에다 그가 하나님의 보물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살던 무렵 그 기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진정한 스승과 제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 교회 교사도 계시고 학교의 선생님도 계시고 직장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간호사분들도 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다 그렇게 불려지고 있잖아요.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과 같다는 이 말은 이제 아주 고리타분한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사부 일체는 우리에게 익숙하죠.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같다. 이거는 영화로 나와서 우리에게 익숙한데, 군사부 일체, 이거는 아주 옛말처럼 우리에게 들려오죠.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첫째는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등은 어떤 사람이 참 스승이고 어떤 사람이 참 제자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경적 자화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책갈피의 큰 제목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 자화상이거든요. 사실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가정의 달에 스승의 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적 자화상, 스승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자화상, 그것은 다름 아니라 스승은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을 통해 본이 되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제자는 그런 스승의 가르침과 삶을 잘 따르는 실천적인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제자로서의 자화상입니다.
상인 것이죠. 듣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제, 곧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같이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되기로 함께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먼저 스승은 제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둘째, 제자는 그런 스승을 잘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승과 제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명제는 너무너무 간단하죠. 스승은 본이 되고 제자는 잘 본받고 제자와 스승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세 가지 큰 명제를 가지고 성경적 자화상,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 자화상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애에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신 이후에 그냥 열심히 하나님 믿고 공부하고 살아오던 제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을 붙여주시고 제가 외롭지 않게 그 시간들을 지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죠. 집 앞에 있던 그 유치원 도회지에서 온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1년 이상을 이분이 매일같이 저녁마다 제가 찐빵 좋아하는 거 아시죠? 찐빵. 네. 지금도 제가 한 달에 보름은 찐빵으로 아침을 먹고 살거든요. 제주도 가서 한 달 내내 아침을 찐빵으로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찐빵을 좋아하는데 사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감당 못하고. 1년 이상을 매일 저녁마다 찐빵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홍차를 끓여주셨어요. 거기에다 음악을 날마다 들려주셨다고요. 어린 저에게 그때 조용필의 정의란 무엇일까 이런 것도 막 들려주셨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도시락을 사주신 선생님, 육성회비 내주신 선생님, 장학금을 챙겨주신 선생님. 그래서 제가 중2, 3 때는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다니기도 했고요. 밥을 해서 저녁에 먹여주신 선생님, 정말 많은 선생님들의 신세를 졌습니다. 중3 때 만난 우리 음악 선생님은 지금까지도 저희 소중한 스승이시죠. 지난달에 저희 집에 남편 되시는 교수님과 함께 찾아오셨고 제가 안식년 제주도 가 있는 동안 저를 찾아오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3박 4일을 같은 집에서 같이 지내기도 했죠. 함께 그 3박 4일 지나면서 아침은 제가 해드리고 저녁은 나가서 같이 사 먹고 낮에는 그분들은 다니시고 저는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3박 4일 동안 이분들이 진짜 좋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제가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려운 중에도 주일 되면 카페에서 투고 테이크아웃으로 커피를 우리가 성도님들이 봉사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섬겨 주셔가지고 우리가 커피를 나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거기에다가 제가 성김이들은 좀 더 수고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분들이 당신들이 커피 한번 내겠다는 거예요. 성김이들 수고하는 그 간식비도 같이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난 금요일 날 진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생님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만큼 사랑이 많은 분이죠.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만난 우리 선생님, 그분은 권사님이신데요. 여전히 기도에 든든한 후원자로 계셔요. 그 고마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작년 제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만난 40주년 기념해서 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선생님이 여러분 주변에 다 계신 건 아니겠죠? 그래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선생님보다 더 탁월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좋은 스승이 되고 또한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사제, 곧 스승과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떤 삶을 힘써야 되겠습니까? 먼저 스승은 제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2부 예배 때는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저기 와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배에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엄청 부담이 되긴 됐어요. 과연 나는 그런 스승인가, 이런 부담 때문에. 먼저 스승은 제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스승이라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제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나도 저분처럼,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저절로 우러나게 해야 참 스승인 겁니다. 나는 저런 사람 안 될 거야. 이건 이제 뭐 끝난 거예요. 네. 현란한 말솜씨를 넘어 삶의 진정성으로 감동을 주는 스승이 참 스승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6월절 만찬을 드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세족 행사가 끝난 다음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주님 이렇게 물으시죠.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리고는 제자들이 대답할 겨를도 없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라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면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 하는데 옳은 말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선생이며 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의 옳다는 굿의 뜻이고 14절의 옳다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덧붙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의도는 다름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 당시 손님의 신발 끈을 풀거나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는 이런 신분이 아주 천한 종이나 또는 여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일에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죠. 하늘의 보좌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굴복해야 하는 그분이 사람들 앞에 굴복해서 그 발을 씻어주고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친히 모범을 보이셨죠. 제자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며 제자들 또한 그렇게 살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13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 요한이 첫 번째 소개하는 증거가 뭐예요? 바로 이 발을 씻어주신, 그렇게까지 낮아지시며 섬겨주신, 이게 사랑 때문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섬겨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전체가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범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처럼 살도록 낮은 자세로 임해 저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에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참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도리와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사랑과 섬김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자들의 머리를 지나 가슴에까지 진정한 스승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참 스승으로 이 땅을 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야고보 3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은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엄중하다는 거예요.
만약 스승으로서 제자들 잘못 가르치면 그 책임이 고스란히 스승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자리가 선생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스승이 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을 만한 참 스승으로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스승과 제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로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야 합니다. 제자, 아우제, 아들자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헬라로는 제자를 마세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세테스라고 하고요. 배우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동사 만사노라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 생도, 학생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그 단어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제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disciple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discipleship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라틴어에서 온 건데요. 라틴어에서 배우다는 뜻을 가진 동사는 디스코. 우리가 디스코 하면 춤추는 거 하는데 그 디스코 말고 배우다는 뜻을 가진 디스코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는 사람이 제자이죠. 사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할 당위를 가지고 있죠. 삶과 신앙의 본이 되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제대로 된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제가 이렇게 자주 소개해드리는 선생님들 같은 분을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도 못 만나본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한 번 그런 경험은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하거나 이렇게 만나 뵙거나 이러지 못한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보면 제가 가서 좋은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흘러온 것이죠. 지식과 기술과 경험이 뛰어난 사람, 정보가 잔뜩 있는 스승은 많죠. 요즘 많은 선생들 유선생이라고 들어보셨죠? 유튜브에 막 온갖 선생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코인 하면 뭐 떼돈 벌 것처럼 해가지고 몰려들고 주식 뭐 이 종목 저 종목 분석해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온 세상에 다 부자만 있어야지. 지식, 기술, 경험, 정보 많고 뛰어난 사람 세상에 많지만 그 삶까지 정말 배우고 싶은 참 스승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스승이 좋은 스승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되죠. 그다음에 또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학원에서 잘 가르치는 히트치는 강사를 1타 강사라고 하거든요. 수십억의 소득을 올리기도 하죠. 근데 1타 강사면 뭐예요? 학생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수학 문제 푸는 방식을 가르쳐도 안 들으면 뭐 하냐고요. 영어 문법을 가르쳐도 안 배우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우려는 자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제자가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으려는 의지, 예수님처럼 행하려는 그 의지,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스승을 두었어도 제자로서 스승을 본받으려는 자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아들에게 음녀를 멀리하라고 당부하면서 만약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육체가 쇠약해져 갈 그때에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5장 13절인데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삶을 본받지 않았던 것에 대한 후회가 인생의 늙음하게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을 본받기 위해 열심을 냈던 성경의 인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스승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 엘리사는 선생이신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길갈이라는 곳에 있었죠. 그래서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하잖아요. 길갈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머물라는 스승의 말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강까지 이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를 졸졸 따라 다닙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선생님인 엘리야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며 나는 스승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엘리야와 함께 드디어 요단을 건넙니다. 물이 갈라지고 막 건너잖아요. 나중에 엘리사도 올 때 물을 가르고 건너기도 하잖아요. 요단을 건넜고 그런 제자 엘리사에게 드디어 엘리야 선생님이 묻죠. 내가 너희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말해봐. 이렇게 스승이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그 어떤 제자보다 내가 더 확실한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 스승인 엘리야를 더 본받고 싶다는 열정,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되게 해달라는, 스승을 가장 닮은 제자 되게 해달라는 바로 그 요청을 하고 있죠.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자의 권학편에 나오는 말로 청색은 남색에서 나오지만 남색보다 더 푸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지런히 노력하면 원래의 본성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온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쪽빛 곧 남색이 있어야 더 푸른 청색이 나오는 법입니다. 심지어 무신론자 니체도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자로만 남으면 스승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고만고만한 제자로만 남으면 스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스승을 능가하지 못하는 제자는 스승을 욕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 2부 다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저보다 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을 제대로 본받는 제자들이 자신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과 이 땅에 좋은 스승을 본받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그래서 감히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제자들로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스승과 제자가 되기 위해 마지막으로 스승과 제자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뭐 좋은 얘기 들었구나 이걸로 끝이에요.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아요. 사랑과 섬김이 없으면 이 관계가 영속적이지 않다고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저자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곧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섬김이 자신의 사랑의 한 부분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 삶의 스탠스, 자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 말씀처럼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죠. 스승으로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섬김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 요한, 그 요한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요한 1, 2, 3서를 쓴 제자가 같은 제자죠. 이 제자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도 그렇고요. 19장 26절, 20장 2절, 21장 7절, 20절 5번이나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가 지금 복음서를 적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참 사랑받았던 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죠.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시며 자식의 도리를 다할 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셨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로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했던 겁니다. 그 제자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준 분이 바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인 겁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죠. 제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사랑하면 너희가 곧 내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목숨까지 희생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사랑과 섬김은 먼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요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하죠. 그리고 이후 그 사랑과 섬김이 우리 이웃에게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로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 땅의 스승과 제자로 살며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제 아내 고3 담임 선생님이셨던 정동도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목사님의 아들이셨고 오랫동안 선생님 하셔서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장학사도 하시고 선생님으로서 교육감 요즘은 선거해야 되니까 빼고 이제 하실 건 다 하신 그런 분이고 연세가 이제 많으셔가지고 장로에서도 정년퇴직, 교편에서도 정년퇴직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가난했던 제 아내의 집이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대구에 있는 상격동이라는 동네인데 별로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에 딸이구나, 저보다 그 한 해 후배였고 가난한 집이구나. 저는 더 가난했고 그래도 가난한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들 만큼 저보다는 훨씬 부자이긴 했어요. 밥을 굶지는 않았으니까. 아무튼 그 가난한 제자의 입시 참고서들을 직접 구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 잘 믿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제 아내도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자습 시간에 수요일이면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도 했던, 우리 남자 학교 같으면 말도 안 되죠. 막 그냥 때리고 어딜 가 이렇게 하고 막 이럴 텐데 이렇게 배려해 주셨던 선생님이에요. 공부를 잘한 제 아내가 서울대로 전학을 하게 되었죠.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서울로 진학했는데 있을 곳이 없었죠.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 제 아내를 데리고 아버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셨는데 아버님 집에 제 아내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택에 몇 달간 서울에 지내면서 생활하기도 했죠.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 했지만 선생님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금년에 드디어 40여 년 만에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년 1차 휴가 가기 직전에 제 아내가 대구에 갔다 온 이유가 바로 이건 겁니다. 한달음에 KTX 타고 가서 선생님, 사모님 두 분 모시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그때 목사님의 사모님,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머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데 요양병원에 계시대요.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간식 드시라고 용돈 일부 드리고
사랑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돌아왔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사제지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복되고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도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빚을 졌기 때문이었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 시대를 살리는 참 스승과 제자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스승과 제자로서 성경적 자화상을 갖추기 위해 스승은 본을 보이고 제자는 스승을 본받고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 배우는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스승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겁니다.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1일 부독서 구중생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명심보감에서 인용했대요. 가시처럼 남을 찌르는 뾰족한 그 말 하지 않으려면 그만큼 책을 읽고 자기 마음을 수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특히 유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많이 읽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같은 맥락에서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스승은 사실 더 이상 참 스승이 아닙니다. 계속 옛날 거 우려먹는 스승, 그것도 고전도 좋긴 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옛날 것만 우려먹으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새로워져 가야 하는 그런 존재.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는 스승은 참 스승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건, 훈련을 힘쓰지 않는 스승 또한 진정한 영적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원 가고 안식월도 하고 안식년도 하는 이유, 다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작은 그릇이에요. 유한한 물동이에 불과한 거예요. 끊임없이 퍼줄 수 있는 물이 제 안에 없어요. 공급받아야 나눠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흘려보내, 마르지 않는 샘이셔서 언제나 흘려보낼 수 있지만 저는 준비하고 채워야 그나마 이 정도 겨우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죠.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늘도 자신의 인격, 신앙, 실력을 계속 가꾸는 사람이 이 시대에 그나마 인정받는 영적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승이 되기 위해 부단히 예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는 스승이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학이편에서 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군자 삼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외웠죠.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력 낙호와 이렇게 외워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삼락 중에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벗이 있어 멀리서 스스로 찾아오면 이 또한 즐겁지 기쁘지 아니한가. 이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와.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면 이것이 군자의 기쁨 도리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화라는 거예요.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라는 뜻이죠. 배움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배움의 즐거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자신에게 초청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초청이 있는데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자기 속에 갇혀있는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입을 마치고 방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도 해서 어떻게 이 주님의 이 초청에 귀를 닫고 살까.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이 오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이 음성, 정말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음성이 나의 가슴에 와닿는 게 가슴에, 삶의 힘겨움들이 태산 같은 폭풍 같은 위기가 찾아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내게 배우라. 이 만사노 앞에서 소개해드린 마스테스라는 단어가 온 바로 그 동사. 내 제자가 되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쉼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 정말 해결받기 원한다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쫓아다니고 내 속에 갇혀있고 결국 내가 무너지게 돼요. 주님께로 가야 나도 살고 주님의 나라도 살고 내 가정도 살리는 거예요. 내 사업도 내 육체의 건강도 살려낼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가서 배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스승을 닮은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스승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을 그 인격과 삶과 영성을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스승을 능가하는 좋은 제자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추사 김정희의 작품 중에 세한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추사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글을 잘 쓰는 분인데 이분이 그린 세한도라는 저 그림이 있어요. 세한도라는 이름은 세한 세월 할 때 세자고 추울 한이잖아요. 추운 세월을 그린 그림이 세한도인 겁니다. 추운 계절이 된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게 남아 있음을 안다. 세한 연후 지 송백지후조라는 우리 공자 선생님의 말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첫 단어가 세한이잖아요. 그래서 세한도인데 이 그림 자체는 가로 70cm, 세로 23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그림이에요. 70, 23이니까 작은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청나라와 조선의 학자들의 발문들이 계속 더해져 무려 13m짜리 큰 폭의 그림 전체가 구성되게 되죠. 전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문인이 그린 그림인데 그 빼어남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국보 180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청나라도 갔다 오고 제자에 의해서 해외도 다녀온 그런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는 진정한 스승과 제자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는 비석의 비문을 해석하는 금석학의 대가로 중국 청나라에도 널리 알려져 있던 그런 인물이었죠. 이 추사 김정희가 순종 왕의 맏아들이었던 효명세자와 개혁을 꿈꿉니다. 나라의 개혁을 꿈꾸다가 이 효명세자가 갑자기 요절을 하게 되죠. 급작스럽게 병사하게 되자 반대파에 의해 숙청을 당하고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제주도였던 것이죠. 저 세한도가 제주도에서 그 추운 겨울에 외로움 속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내도 제주도에 유배하던 중 죽어버렸습니다. 한양에 있던 서울에 있던 그 지인들과 뭐 멀잖아요. 지금 비행기 타면 1시간 만에 가지만 그때는 육지로 가거나 배로 가거나 엄청 오랫동안 가야 되잖아요. 그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 외롭게 지냈지만 그래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한 제자가 있었죠. 바로 그 제자가 이상적이라는 역관을 역임했던, 그러니까 통역관 역할을 했던 이상적이라는 제자인데, 통역하니까 중국을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잖아요. 이 제자가 한 번은 스승 추사 김정희에게 책을 120권이나 구해서 보내주게 되었어요. 그 고마움의 마음, 그 제자의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 바로 세한도였죠. 이 세한도 그림에 보면 오른쪽에 빨갛게 인장이 찍혀 있잖아요. 이 인장에 새겨진 한자가 장무상망입니다. 장무상망.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 선생이 그 제자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그림 한 폭 그리고 거기다 도장 콱 찍었는데 그게 장무상망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서로 잊지 말고 지내자. 이렇게 했죠. 소나무 한 그루와 잣나무 세 그루 그리고 집 한 채가 그려져 있는 세한도는 가장 추운 겨울날을 그려내고 있죠. 외롭고 고독한 쓸쓸한 차가운 그 겨울날의 풍경을 담아내고 있지만 이 그림 속에는 이 모든 추위를 다 녹여내는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 섬김의 정신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무상망, 서로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그런 스승과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은 늘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항상 스승을 본받는 삶을 힘써야죠. 스승과 제자 모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스승과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배우는 스승, 항상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이 시대가 부러워하는 성경적 자화상을 갖춘 스승과 제자로 함께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신 주님 기억하고 주님을 닮은 제자, 주님의 모습을 그려내는 이 시대의 이 땅의 스승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